할렐루야, 귀한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청각장애, 그러니까 볼 수는 있지만 듣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히 청각에 장애가 있으셔서 듣지 못하는 것이 제일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듣지 못한다는 것의 고민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깊은 고민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내게 말을 하는 그 말의 음성이 전달이 안 되니까 말에 대한 진정성이 정확히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모양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내게 그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입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의중을 내가 파악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괜히 불편한 상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드시겠다, 정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듣고 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게 오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만 곡해하고 들을 때가 있고요. 우리는 보지만 오해하며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우린 그런 말들을 많이 듣거나 혹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적이 있습니다. 잘못의 어떤 씨앗,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릇 듣고 오해해서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전쟁이 나와요. 큰 전쟁입니다. 수만 명이 참가하는, 무려 3만 3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그 중에 몇만 명 이상이 전사하는 대단히 큰 전쟁이 발발한 내용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도 황당한 것은요, 이 전쟁의 발발 이유가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작은 오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 전쟁,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은 바로 그 오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배경의 발단을 이야기해 줍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런데 생전에 나하스가 다윗 왕과 어떤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진 않지만 나하스는 이 사울 왕, 선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나하스도. 그래서 굉장히 힘든 관계였기도 하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어떻게 보면 나라 안에서 2인자격이었던 다윗과 나하스는 나름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가 도망자 시절의 나하스가 어떤 여러모의 형편으로 그를 돕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하스에 의해서 선대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나하스가 손을 내밀어 도와줬던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하스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암몬 지역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자,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조문사절단이 오는 광경을 누가 판단을 하냐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밑에 있는 이제 관료들, 소위 관리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이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당신을 보내 이 성을 탐지하고 함락시키려 함은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있는 관리 몇 명, 어떻게 보면 왕에게 직고할 수 있는 나름의 높은 지위에 있던 이 관리들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딱 볼 때 다윗이 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것 같지만 당신의 선왕을 선대함인 줄로 압니까? 아닙니다. 이 성을 염탐해서 우리로 정복시킴을 당하게 하려고 이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이유 때문에, 이 작은 이유 때문에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낸 상황이 바로 이 몇몇 관리들의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리들이 품은 오해는 정치적으로 합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불안적 심리 요소는요, 이미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나눴던 정복전쟁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모압 땅이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이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도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굴복당하고 패하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그 지중해나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국의 나라들, 힘이 있다라고 여기는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패함을 당합니다. 그 누가 남은 겁니까? 암몬만 남은 거예요. 암몬만. 이 모압과 암몬은 서로 형제 국가죠. 이제 이 아르논 강을 기점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모압과 암몬이 주둔해 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떨어지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고,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다윗의 조문사절단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상황으로 딱 볼 때에, 아 그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려고 온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할 때 이 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수도 랍바성이에요. 이 암몬의 수도 랍바성입니다. 랍바성은 전쟁 중에 외부의 공격도 잘 방어하는 그런 성으로 유명했던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조문사절단에 의해서 오픈되어져서 이 성의 주요 기능과 위치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함락될 수 있다라는 나름의 관리들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생각이 옳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극도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큰 오해를 낳은 거죠. 커다란 오해를 낳고 나서 그들의 어떤 상황들이 전혀 엉뚱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결과를 제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해는 오해 자체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오해는 오해하고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해는 반드시 그릇된 행동을 양산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해를 통해 암몬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할 일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조문사절단이 도착했을 때 이 다윗 신하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붙잡죠. 붙잡아다가 그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고대 사람들은 수염을 길게 기르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수염을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 반쪽만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요,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그리고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또 하나,
이 사람이 자유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박되거나 노예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외형적인 표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반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을 어디까지냐면 엉덩이까지 잘라버려요. 밑에서부터, 밑단에서부터 뒤로 엉덩이까지 잘라버려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녔냐면 네일을 거의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긴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같은 옷을 길게 입고 다녔기 때문에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냈다라는 것은 수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이 두 가지 행동을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문 사절단에게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정서적으로도 너무도 큰 수치요 모욕을 그들에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모욕적일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 이 오해가 반드시 어마어마한 그릇된 행동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요, 상대방을 오해한 만큼 그 수위를 넘어서 반드시 오해는 그 사람을 욕되게 하겠다, 모욕하게 하겠다라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때는 반드시 그 오해보다 몇 배 이상의 수치를 느끼게 해줄 만큼의 어떤 복수심을 갖는 것이 오해의 아주 주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발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분명 그릇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분명 선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선의를 곡해하고 악으로 갚아버리는 행동을 통해 대단히 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조문사절단이 온 것으로 그냥 맞고 돌려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을 그들은 어디까지 그 오해를 발전시켜 나갑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까지 가게 돼요.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을 알고 여리고에 머물도록 하죠. 수염이 다 자라도록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수염이 원래 크기까지 자라려고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최소 몇 개월 이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어떤 자세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이 전쟁 준비로 33,000명을 고용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죠. 여기 오해의 실제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4개 나라가 연합해서 33,000명의 군대를 조직하게 되어져요. 이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다윗은 그래, 그럼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윗이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작은 실수와 판단의 미스가 전쟁을 시작되어지고 이 전쟁에서 대단히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도 않아도 될 일, 오해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 사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끝날 일이었을 텐데 그것을 크게 만들어버린 이 암몬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오해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릇된 확신으로 발전되어져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해죠. 자, 뭐라 그럽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곡해하고 오해한 상황을 가지고 조문사절단에게 한 모든 행동들의 결과를 또 자신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을 샀으니 그가 전쟁을 준비하겠구나. 우리도 전쟁을 준비하자라는 과정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입니까?
분명 자신들이 판단한 것, 그런데 그 판단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옳지 않은 판단이 어떤 겁니까? 확신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러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형국까지 와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는 이처럼 대단히 무섭죠. 작은 씨앗 같은 거죠. 작은 것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불의의 열매와 대단히 큰 사건들을 막 일으키고 양산해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공동체 안에 서로의 말과 행동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한 것이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거야, 나한테 무슨 의미로 했지, 혹시 나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섣부른 판단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오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작은 말, 나의 행동이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 오해가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두 쪽 나게 돼요. 소위 판이 갈라지고 서로가 편을 갈라 싸우는 반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세력화하고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판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처음부터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의 분열과 어려움은요,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 안에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오해가 오늘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는 처참한 결과를 낳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서로의 관계들이 깨어져 가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접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래, 이 사람이 맞다, 외도를 했어. 그리고 아내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 일 자체도 참 놀라웠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남편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생각할 때 오해스러운 일들을 그가 진실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통해 자기 아내를 살인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오해가 생명을 잃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은 너무도 다를 법한데, 여러분, 항상 이 작은 오해는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오해 또는 오해받을 행동, 이 모든 것이 다툼과 분열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33,000명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하죠. 한 번의 전쟁으로 그들이 패하고 도망치게 돼요. 하닷 에셀을 통해 다시금 군대가 모아집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다시금 싸워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2만 명 이상이 죽고 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전쟁,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암몰이라는 나라의 주권도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결과는 이처럼 너무도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 내가 맞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오해와 상심과 아픔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들이 다 골고다를 뛰쳐 도망쳐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려워서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요.
그것은 후자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예수님을 버린, 예수님을 포기했던, 그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 마음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 그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고 나름 타 지역에서와 돈 계산이 빨랐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어부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민족 해방을 꿈꾸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각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다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 그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좌편 우편 내 아들 좀 앉혀주세요 라고 요구할 만큼 각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실패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내 스스로 오해하고 있었던 원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도 동일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속한 그곳에 내가 함께 만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삶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할 때 나의 말을 통해 누군가가 곡해하고 오해하는 상황을 내가 제공하거나 혹은 내가 상대방의 선의와 상대방이 내게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오해함으로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을 만들어 키워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에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오해의 판단, 그것이 때론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양산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해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 안에 대단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결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가 오해를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복되고 거룩한 말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결코 옳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음을 알 때 하나님 늘 교회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쫓아서 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일어날 때 결국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큰 결과가 일어남을 하나님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교회와 가정을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며 보듬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